신약 73쪽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냐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 사람 합시다. 당신의 인생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예, 수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지나면 또 부활주일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부활을 소망하면서 한 주간을 인내하시면 또 고난의 한 주간을 기도로 준비하신다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첫날인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제 그러한 장면은요, 예수님이 아주 의도하시는 하나의 이제 퍼레이드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만방에 알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약 550년 전 예언된 바가 있었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참 이 나귀라고 하는 이 동물은요, 사실은 구약에서 보면은 이 동물은 돼지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동물로 간주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동물과 또 정한 동물이 나눠져 있는데, 그 큰 기준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면은 정한 짐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뭔가 그러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 주신 것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굽이 갈라지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고, 또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주로 초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또 순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 것을 말하지만, 거친 음식을 먹고 또 육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나운 맹수처럼 우리가 살지 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정한 규례와 부정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귀, 오늘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사실은 부정한 동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탈 수가 있는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이신데요. 그러나 이제 이 부정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는요, 이스라엘 이 가정에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동물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세간살이 이것까지도 한꺼번에 다 싣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출애굽을 할 때 함께 그들과 그 출애굽을 도운 짐승이 바로 나귀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동물보다도 나귀를 가장 친숙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우리의 지금 애완견 같은 그러한 것처럼 이 이제 나귀는요, 이들이 이제 농사를 짓게 될 때 밭을 가는 그런 유용한 그런 짐승이고요. 또 이제 물건을 나를 때 아주 무려 이 체구는 작지만은 무려 75kg 정도까지 그 나귀의 짐에다가 등잔등에다가 짐을 실을 수 있는 아주 힘이 센 짐승이 바로 나귀였어요. 여러분 차마고대로 올라가는 그 짐승들 우리가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올라가는 그 짐승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그만큼 나귀는 유용한 동물이에요. 그 심지어는 멀리 여행을 갈 때 이 나귀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합니다. 우리 지금처럼 차가 있지 않을 때는 나귀가 그들의 승용차였죠. 그만큼 유용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용하지만은 꼭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짐승은 바로 부정한 짐승이었다는 것이 한계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일명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어다. 자, 이제 나귀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집에서도 양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과연 이 어린 나귀를 키워가지고 우리의 재산으로 우리가 필요한 농사도 짓고 짐도 싣고 여행도 하는 도구로 쓸 것이냐, 아니면 양을 키워가지고 그 양을 잘 키워서 잡아먹을 거냐. 여러분 이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은 판단을 합니다. 이 나귀가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그 나귀를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태어나자마자 이제 발걸음을 뗀 나귀를 위해서 집에서 기르던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이 나귀는 이제 유용한 동물, 이제 정한 동물이 되어서 이 유대인 가정에 아주 필요한 짐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명 이것이 대속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2000년 전, 지금부터 2018년 전, 물론 한 30년간의 간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중요한 대속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나귀를 키우기 위해서, 나귀를 만약에 대속하지 않으면은,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은 목을 꺾는 겁니다. 그 나귀는 태어나자마자 목이 꺾여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집안에 있는 양 한 마리가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러한 법칙을 왜 말씀하신 건가요? 이것은 이 율례를 말씀하신 수천 년 후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원래 대신해서 부정한 짐승은 목이 꺾여져 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꺾여 죽일 나귀를 대신해서 양 한 마리가 죽게 되면은 그 나귀는 대신 사는 이런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마도 우리의 법 속에서 뭐 속전 같은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가 감옥에 갇혀 구류를 사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돈으로 대신 속전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고 돈으로 벌금을 내고 나오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죄에 대한 그 값어치만큼, 죄진 사람은 그 죄에 대한 그 무게만큼 사실은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조금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요, 일해야 돈을 벌고요, 돈을 벌어야지 또 자기 가족도 부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2차적인 또 죄가 범죄가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속전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먼 훗날 죄진 우리 인간들, 저 아담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이 땅에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이 땅에 살다가 또 그 죄를 짐으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 인간은 그 죄값은 사망의 법칙대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을 대속하는 방법, 대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귀처럼 하나님에게는 귀중한 유용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그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은요, 하나님이 그저 말씀으로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생겼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이며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이 과정은요, 그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낳다, 그냥 빚어 만들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음을 받은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는 하나님은 어미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무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법칙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의 법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법칙은 바로 죄진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사를 농가드립니다. 그 죄의 경량만큼, 죄의 무거운 것만큼 그 죄값을 치르면 죄진 사람은 여기 있지만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죄진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죄값을 치르는 속량의 값을 치르면은 그 사람은 저절로 죄가 해방되는, 죄에서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참 이것은 바로 은혜인 겁니다. 자기는 한 일이 없어요. 죄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노력해 본 일이 없어요. 의로운 행위를 닦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는 너무나 못 미쳐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는 이만큼 높은데 우리 인간이 쌓은 의는 그만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었을 때 우리의 죄값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값만큼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통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대속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방법을 마련하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따질 것도 없어요. 왜?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 이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바로 이러한 구약의 모든 율례, 이 율법의 핵심은 바로 대속의 법칙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희생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그러한 법칙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말 부정한 이 나귀, 굽이 갈라지도 않았고요, 되새김지도 하지 않는 이 나귀는 분명한 부정한 짐승이라서 목을 꺾어서 죽여야만 되는데, 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 뒤에 이어진 나오는 말은 뭡니까?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자는 모든 인류의 대표를 얘기해요. 집안의 대표가 장자지만 인류의 대표가 예수님이시고 장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대속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그 대속의 법칙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자,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구원시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더욱 집중해서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십자가에 주시는 이 대속의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려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목이 꺾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귀처럼, 사실 우리는 아주 고집센 그런 짐승이었는데 이 대신해서 대속받았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성경대로 타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보게 되면은요, 2절에 보니까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견 지명을 가지시고요, 저 멀리 그 맞은편 마을 벳바게와 그리고 베다니 사이에 있는 그곳에 한 마을로 들어가면은 그곳에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이제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여러분, 마치 이것은 우리 이 지구 상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요, 대한민국 땅에 또 인천이 있고 인천 안에 용인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나도 왜 여기 살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왜 내가 살다 보니까 여기 살게 됐고, 어쩌다가 저 경상도에서 올라오고 충청도에서 올라와서 내가 인천에 머물고 용인동에 머물고 살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누가 잘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저 한간 미물인 저 한 마을 속에, 작은 마을 속에 지금 묶여있는 나귀를 아시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여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에베소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이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실은 이 나귀 새끼처럼, 묶여있는 나귀 새끼처럼, 사실은 우리는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뭐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죄에 엉켜서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은 사망의 법칙대로 우리는 영죽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실은 미투 운동이 한참인데요. 거기에 드러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저 시궁창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까? 알고 봤더니 사회에서 가장 덕망 높고 수준 높은 사람들이에요. 대학 교수들, 또 무슨 연극 연출가들, 또 아주 훌륭한 이름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 여러분 또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그 배후에 숨어있는 죄악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겉모습은 우리가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더라도 사실은 우리 속에는 냄새나는 것이 풀풀 남아있어요. 예? 우리 속에 여러분 좀 소화 안 되면 방귀 끼면 얼마나 냄새납니까? 우리가 마치 그런 존재처럼 우리 인간은 사실은 이 뭔가 위장하고 포장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냄새나고 썩어지는 이 죄악의 요소들을 우리는 사실은 담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결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살까, 우리는 더 육신의 욕망을 우리는 또 채울까 하면서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 죄의 속박 속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마치 그러한 상징으로 저 맞은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성결하다고 말하지만 나귀 새끼는 매여 있었습니다. 줄로 매여 있었습니다.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묶여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에 묶여 있고요, 속박에 묶여 있고요, 수많은 이 세상에 여러분 가치관 앞에 묶여 있고요,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묶어두면은 참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 자산을 잘 묶어두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뭐 간장, 된장 이런 걸 묵혀두면 좋다고 하죠. 묵으면 묵을수록. 근데 묵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묵히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는가? 운전면허는 묵히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운전면허 묵히면 뭐가 된다고요? 예, 장롱면허가 어떻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또 옛 어른이 말하기를 집에서 기르는 수탉은 묵혀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찔겨지죠. 또 생각해 보니까 만기 정기 적금은 묵히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금리가 제로가 되고, 그래서 잘 여러분 그 상담하셔가지고 만기 적금 예금, 정기적 예금을 내가 만약에 1년을 더 보야 되는데 사실은 1년 더 보면 손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면은 더 이득인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그렇게 이제 묵혀두면 안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묶어두면 안 좋은 거, 묵혀두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젊었을 때요, 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젊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묵혀두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의욕적으로 일하고
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젊었을 때인데 그 젊음을 육신의 정욕으로 소진해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젊음은 주께서 가장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또 내 시간, 아무리 이 시간이 여러분 묵혀두고 아껴두더라도 시간은 지나고 나면 다 흘러가 버리고 어느 순간에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려요. 또 내 물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돈도 잘 묵혀두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돈 많이 있을 때 그거를 뭐 예금해 두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내게 물질이 생겼을 때 이거를 묵혀두지 말고 이웃을 위해 쓰고 또 좀 친구들에게 밥 한번 사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돈도 잘 유용하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유용한 그런 도구가 물질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안 되면 돈을 안 쓰면 뭐가 된다? 똥이 된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돈도 똥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묵혀뒀던 거 묶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뭔가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풀으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든 우리 안에서 묶어두고 이 묵혀두고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주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한다면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밥 한번 사주고요. 하필이면은 사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또 금식기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고난 주간에 뭔가 좀 묶여 있는 것들을 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한 주간 어차피 뭐 여러 가지 뭐 운동도 못 하고 뭐 그럴 바에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내 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종합 검진을 해볼까. 묵혀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이 장기를 다 그냥 똥을 좀 한번 소화해 주는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많은 묵혀있던 것들 묶여있던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번 기울이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면 부활주를 다시 거듭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묶여있는 이 나귀는요 사실은 우리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서 끌고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나귀가 순순히 쫓아갑니까? 주인도 아닌 이 제자들에 의해서 끌려가겠습니까? 사실은 나귀는요 고집이 센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귀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S라고 말합니다. ASS 단어를 써요. 우리 한번 자막에 영어를 띄워주시면은 S라고 하였습니다. 따라해볼까요? S. 발음 잘하시네요. 저보다 잘하셨습니다. 예,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나귀가 S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나귀의 특징은 고집쟁이 또 바보 어리석은 이런 말을 써요. 요즘 이 S 형용사는 stupid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단어로 stupid 요즘 유행하는 stupid 어리석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는 어리석음의 상징이고요. 고집쟁이의 상징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에스 브릿지라고 하는 이 말을 이건 나귀의 다리라고 하는 뜻인데 SS 브릿지. 근데 이 뜻은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나귀가 짐을 싣고 이제 낯선 다리를 지나갈 무렵이 될 때 당나귀는 겁이 많아가지고요. 이 나귀가 다리를 건너기 싫어가지고 짐을 싣고 건너가기가 싫어가지고 다리를 딱 버텨가지고 다리 앞에 자기의 다리를 딱 버티고 다리를 안 건너려고 지금 막 발버둥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뒤에서 막 말 잔등을 이 당나귀 말 엉덩이를 때리면서 가라고 하는데 이 나귀가 고집이 세가지고 딱 버티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바로 SS 브릿지 당나귀가 못 건너는 다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요
이제 또 다른 어떤 의미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인류가 풀지 못하는 숙제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풀지 못하는 숙제를 얘기할 때 건너지 못하는 다리 건너야만 되지만은 저 다리를 건너면은 새로운 소망의 나라, 희망의 나라로 갈 수 있는데 뭔가 우리는 어딘가에 딱 막혀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 풀지 못하는 수많은 숙제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를 지내온 가운데 풀지 못하는 숙제가 몇 가지 있어요. 전쟁의 문제 풀지 못했어요. 여전히 사람은 평화를 원하지만은 이 지구 곳곳에서는요 테러가 자행되고 있으며 IS와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중동에서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해 빈번하게 있으며 우리나라도 남북한에 대치하며 전쟁의 상황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이 전쟁의 문제, 참 우리 인간이 전쟁 안 하면 평화롭게 살고 서로 좋을 텐데 전쟁의 문제를 풀지 못해요. 인류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해왔어요. 또 우리 인류에 풀지 못하는 또 두 번째 숙제는 바로 분배의 문제였어요. 분배, 나눔의 문제였어요. 사실 여러분 80, 20 법칙을 아십니까? 이 80이라고 하는 부를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80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사실은 20%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20% 되는 자산을 사람들 80% 되는 사람들이 20% 되는 그 자산을 가지고 나눠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인류의 자산의 80%를 20%가 쓰다 보니까 그 부자는요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20% 되는 그 자산을 나머지 80% 되는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사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극빈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인류의 가장 큰 숙제였던 거예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요 사실은 이러한 일명 나눔의 문제가 이러한 토지 공개념 이런 개념도 사실은 이 정의로운 부의 분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수많은 정권이 노력했지만 풀지 못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는 뭡니까?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벌어서 다 같이 분배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의 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과 같은 삼성과 같은 재벌이요. 그런 부자가 오히려 중국 땅에는요 1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뭐 1000명이 넘는다나 그러나요? 이건희 회장의 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의 부에 비해.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공산주의는 분명히 그 공평한 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이념 속에서 사실은 세워진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요 엄청난 부자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참화고도에 교회 짓기 운동을 많이 했지만은 그곳에 가면은요 가난한 사람은 화장실 하나 없어가지고요 옛날 재래식 변소 여기서 오늘 똥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깥으로 흘려가지고요 밑에서 돼지가 그걸 먹고 이런 데가 지금도 중국에 가면 있다는 사실.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배 문제는 영원히 지금도 인류는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묶여있는 그러한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SS 브릿지라는 사실이죠. 또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사실은 죽음의 문제만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의학이 발달됐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수명을 100살이 넘는 그 짧은 생애를 우리는 한도로 두고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 인류는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우리 인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습니까? 그 어떤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습니까? 인생에 풀지 못하는 숙제를 끌어안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 용현오동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고
그 상징인 오늘 이 어린 나귀 새끼는요, 저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의 한 동네 마을에 그곳에서 묶인 채로 지금 그것이 어쩌면 자기의 살아가는 삶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하는 우리 고대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은 일명 어떤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동굴 속의 죄수의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데아론을 얘기하면서 이 플라톤 인생의 문제를 철학으로 이제 푸는 사람이죠.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인가? 그것은 마치 동굴 안의 죄수와 같다. 동굴 속 깊은 껌껌한 동굴 속에 죄수의 물로 꽉 묶여가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평생을 그 안에서 살아갔는데 밖에서는 불빛이 들어와요. 모닥불을 펴서 불빛이 동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림자가 비추는 겁니다. 동굴 안에 그림자가 비추는데 사실은 이 동굴 속 안에 있는 죄수는요, 한 번도 밖에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굴 안에 있는 벽에 지금 비춰지고 있는 그림자가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림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우리 인생이 그러는 것이라는 것.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의 어떤 인생의 굴레 속에서 태어납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보는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상의 관념과 통념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가 묻혀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여행을 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유럽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또 미국까지 가서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야, 우리가 참 좁은 곳에 살았구나. 우리가 너무 바글대면서 그냥 복적대면서 이 좁은 나라에서 우리끼리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여유로운 삶을 사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동굴 안에 있는 이 죄수가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빛을 향해서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플라톤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면은 진짜 세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에 속아가지고요, 동굴 속에 있는 그림자만 보고 살았지만 그 사람이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빛을 향해 나가야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복음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철학은 바로 하늘에 주는 영감을 통해서 그렇게 그가 그 이데아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은 묶여있는 나귀 새끼처럼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나귀 새끼는요, 이미 그 이전에 어린 양 한 마리로 대속함을 받아가지고 이미 택함 받아가지고 구원함을 받아서 이미 그는 뭔가를 위해서 준비된 삶을 오늘 살고 있는 짐승이 바로 이 나귀 새끼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이 나귀 새끼 속에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이미 대속함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예정하여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 두 제자는 저 멀리 있는 저 산 두 곡에 넘어가면은 그곳에 한 마리 있는데 그 마을 앞에 길가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에 묶여 있는 그 끈을 풀고 그것을 내게 끌고 와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바는 자녀가 아니라면은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이제 이끌려온 이 나귀 새끼는 여러분 사실은 해방을 받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나귀가 이제 목에서 풀려지고 끈에서 풀려져 가지고 자유함을 얻었다면요, 나귀가 야 신났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나귀가 풀려지는 순간부터 그는 새로운 진짜 자유를 향해서 진짜 그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의도하시고 그를 풀어오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해방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속으로 나가야 되고, 이제 이 풀러진 나귀 새끼가 예수님 앞에 도달했을 때 그의 등짝에 이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올려주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탁 앉히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루살렘 성으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나귀는 자기가 뭐 한 일이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등에 태운 것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요, 사람들의 호산나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이 한갓 미물인 나귀 새끼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람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종이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잔등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내 등짝에 태우고요,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면은요, 여러분 사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 타고 계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그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가 태양을 비출 때 태양 자체적으로는 이 달을 비출 때 달은 사실은 아무것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달의 영광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죄인 우리들이 영화스러운 삶을 살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나중에는 그 속에 있는 추악한 죄악의 모습만, 나중에 냄새나는 죄악의 모습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화로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을 내 등짝에 태우고 우리 가슴에 우리 주님을 내 주님으로 진짜 모시고요, 그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서 오늘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 영광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오늘도 사시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세레모니를 오늘 우리가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내 등짝에 태우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가 살겠다고 헌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여, 우리가 서로 다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오늘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한 어린 나귀 새끼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나는 죄악이 많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그 죄의 굴레에서 나를 다 벗겨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로운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내 구주로 진정으로 모시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내 등짝에 태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마침내 내 인생 가운데는 한이에 찬 벅찬 그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도 나눠 갖고 우리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만왕의 주 우리 주님이 내 속의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등짝에 아버지 하나님 타 주시어서 하나님 전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이면을 청구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주는 각 청별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우리 식사 후에 각 청별로 모여주시고요. 오늘 1시 반에는 정기 열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과 부소장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요. 한 주간 또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키게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작정 감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저녁 8시부터 진행되고요. 금요일은 밤 9시에 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금요일 밤에는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작방기도회는 모든 부서가 함께 참여해서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고난을 또 묵상하고 이 십자가
앞에 나갔냐에 따라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도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빠짐없이 우리가 참석해 주시고요. 저녁 늦게라도 예배 시간을 못 맞추더라도 늦게라도 오셔서 1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웃과 함께 계란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계란 2판을 준비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푸른 문화원이 개강했습니다. 또 이러한 필요한 사항들 여러분 새로운 정보는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반기 성례 주일에 맞춰서 대상자들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11시에는 동천도 예전대 실형위원회가 본교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목화 집사님 등록하셨습니다. 가족들 권고진, 권은율, 권아연 한 가족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하고요.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집사님을 환영하고 또 가족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서로 환영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이목과 우리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이라노라. 언제나 주님만. 우리 좌우 양옆에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할 때도 함께 계심을 꼭 믿읍시다. 오늘 다시 한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의 한 주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단지 이 고난 주간은 또 한 번의 그러한 하나님의 예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다시 살리고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새 생명